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4장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하나가야 주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일컬어지는 참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자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이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땅에 들이지 않는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현장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장 2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가는 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그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이 말씀을 해서 연속해서 지금 네 번째 말씀을 합니다. 우리 청년 처음에 교회 와서 지금 몇 번째인지 아마 세 번째, 두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네 번째, 똑같은 본문으로 이제 네 번째라는 거죠. 창세기 4장은 인류의 조상에게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밖에서의 생활을 표현하는 첫 번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4장 1절, 오늘의 본문의 1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오래전에 했습니다. 4장 1절은 이 성경의 내용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이니라 하는 이 표현에서 이걸 단순한 표현으로 보이는 인류 존재에 대한 설명 구절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창세기 4장의 직전이 되는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서는 인류 존재의 근거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빚어 사람이 형태가 되었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활동이 가능한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표현되면서, 그리고 창조주를 거부하는 피조물의 모습을 통해서 창조주에서 다시 흙으로 불려주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창조주에서 흙으로 창조되어지는 상태, 그것을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본다 그런다면은 창세기 4장 1절은 바로 창조되어지는 상태의 남자인 아담 그리고 여자인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첫 번째 기록된 내용으로 인류 존재에 대한 표현이다,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즉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지음받은 생명의 사람이 아닌 창조주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지음을 받아 출생하게 되는 사람, 그 시작이 창세기 4장 1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내용을 그동안 여러 차례 창세기 4장 1절 본문에서 표현을 해왔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상태에서 인간 존재에 계속되어지는 이 계속은 부모인 남자 또 부모인 여자 이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계속되어지면서 부모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의 신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오늘 본문이 된 창세기 4장은 4장 2절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의 비교를 보면은 창세기 4장 1절은 인류의 생존의 내용이 부모로부터 창조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면은 창세기 4장 2절의 말씀은 이런 인류가 생존이 되어지는, 유지되어지는 그 내용, 그 환경,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에 등장하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죄인이 된 환경에서 삶을 유지하는 인류의 두 부류됨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상태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과 조화를 우리가 살펴봤고, 또
죄인으로서 궁극적인 방향이 어디냐? 조상이라고 항상 옳게만 지나왔느냐? 조상은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잘못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죄인으로서의 궁극적인 방향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이어진 셋째 출현의 그 불가피성을 나타낸다라고 이 가인과 아벨의 상태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온 인류를 불로 구분을 짓는 대표자의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 창세기 4장 2절에 동일하고 또 연속된 표현에서 네 번째 말씀에서 창세기 4장 9절에 표현되어지는 가인의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자리 하나는 동생을 지키는 자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창세기 4장 2절을 말씀으로 본문하여 연속해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 중에서 본문에서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이 중에 우리, 즉 이 말씀을 듣는 자, 혹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나의 자리를 찾을 때 나의 자리를 아벨의 자리를 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아벨의 자리를 둔단 말이죠. 죽은 아벨을 꼭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말고 가인의 자리를 두라 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리에 두고 창세기 4장을 읽으라 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혹은 창세기로 시작되는 이 성경 말씀을 유대인의 글이나 혹은 기독교의 경전으로만 보려고 한다면요,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의 자리로 가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유대인이나 혹은 기독교의 경전이 아닌 거예요. 온 인류가 삶의 지침서를 두고 읽어야 되는 이 자리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가인과 아벨 중에서 글을 읽는 사람들이 창세기 4장에서 봐야 될 자기 자리는 어디냐? 가인의 자리입니다. 가인의 자리. 응? 사람을 죽인 가인.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서 첫 번째 사람을 죽인 가인. 사람을 죽였지만은 자신도 사람이라 죽음을 겁을 내는 가인의 모습. 이것에서 내 모습을 찾아야 된다. 응? 글을 읽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이 가인, 아벨 중에서 가인의 자리에 있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자신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하고 자리에 앉아서 듣다 보니까 이 아벨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은 벌을 주신 하나님으로 알게 됩니다. 즉 4장 13절 가인의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나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즉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 해서 4장 12절에 가인이 농사라는 자이나 이제는 더 이상 밭, 즉 땅이 옛날과는 같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게 되는데, 12절에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혈육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즉 농사는 가인이 농사의 혈육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4장 12절 말씀인데, 그것을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벌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인의 오해죠.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표현을 수한테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데, 이것을 글을 읽는 사람이 아벨의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죽어진 아벨이 자신을 죽인 가인이 벌받아야 될 사람이라 하는 이 선입견을 먼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글을 읽는 사람의 살아가는 형편에서 오늘 우리가 볼 때도 늘 복수하려는 자세가 우리의 항상 한쪽 편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통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보복을 하려고 하는,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보복해야 된다 하는 이런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익혀져 있던 우리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 우리의 삶에서는 값을 치르는 일로서 사회생활, 공동생활, 그리고 국가 단위 구성으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화폐를 통해서 값을 지불합니다. 또 일을 해서 대가로서 화폐를 얻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가 오래된 세월 속에서 노예제도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노예제도가 지금 우리가 없었다. 옛날에 노예제도 있었던 것에서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양반 상놈하면은 상놈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것은 아주 어려운 자리고 그 당시를 바라볼 때 내가 마치 심판관처럼 양반은 다 죽일 사람이고 상놈이 된 내 모습을 자꾸 그 자리에 였는다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얼른 양반을 물리칠 수 있는 너는 힘이 되어야지 하는 이런 보복되어지는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내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이 구도의 사고방식 이것이 변형이 되어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자는 나도 그에게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몸에 배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은 막상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억울하다, 분하다 하는 이런 표현을 그냥 여지없이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으니까 특히 아벨의 자리에서 읽으니까 농사하는 가인 이제는 밭을 가도 땅이 더 이상 농사하는 자의 혈육을 나타내지 않게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해주는 재벌이라 할 때에 죽은 아벨이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아벨의 자리 내가 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주심이 마땅하다 하면서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걸 통쾌하는 거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아벨이 아니면서도 아벨의 입장에서 아벨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당연한 하나님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실 때도 벌로서가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서도 가인을 벌 주심이 아니라 자연의 생태의 변화를 가인에게 미리 인지시키는 거예요. 가인의 삶을 통해서 대비케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섭리는 인간의 피를 절대적으로 거절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에서 지어진 엄청난 가치의 존재입니다. 이 인간의 생명은 피에 의존하는데 인간 존재의 마침이 되는 피 흘림을 땅이 받았으니까 땅으로서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어지고 이거는 땅으로서는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한 거예요. 이것이 땅이 인간의 피를 통해서 몸부림치는 그 변화를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에 연결해서 4장 15절에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다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죽지 않고 고통을 받도록 벌하십니다 하고 이것을 우리가 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역시 가인의 말 4장 13절에 내 재벌이 너무 중하다 하는 것으로 연속해요. 이 내용도 우리가 연결해 보면은 4장 15절에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 하시느냐 하는 이 말씀은 가인이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살아있으면서 고통당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 가인에게 삶을 통한 회개의 기회로 주어지는 그 표현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즉 죽지 않는 가인은 결코 아닙니다. 가인도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삶을 유지하는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접근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가 사고를 가장해서 가인을 죽어버려서 그 생명의 기회간이 단축됨으로 해서 이것이 회개하는 시간이 짧아질까 싶어서 회개할 시간을 많이 주면서 넉넉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이 회개할 기회를 줄일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가인을 죽이지 말라 하는 표현으로 7배를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표현인데 이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은 벌 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다 말이에요. 즉 회개의 기회로서 생명의 연장으로서 이 가인에게 7배라고 하는 이 다른 사람들이 죽이는 사람들이 7배를 통해서 이 가인의 생명을 연장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장치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전 인류에서 두 부류의 대표적 기호로 나타내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가인이 동생을 사장팔전에서 들에서 쳐 죽입니다. 바로 그 가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여놓고도 하나님에게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 가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농사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자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만나는 자가 다 나를 죽일 것이라는 푸념,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가인의 나라는 거예요.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벌이 7배나 받게 될 것이여 죽임을 명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회개의 기회로 하지 아니하고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즉 하나님 앞에 떠나는 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철저한 우리는 가인의 자리에서 이 창세기 4장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는 계층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읽지만은 성경을 읽는 자들이 대부분은 성경 속에 자신의 자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나는 아브라함 믿음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이 나의 적이다. 또 죄 짓는 사람은 원수다. 나는 죄 안 짓는다. 이런 자리에 내 스스로 딱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즉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으면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가지 그것이 내가 노아의 후손이라든지 이걸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또 가인의 후손이라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노아의 후손이고 노아가 바로 가인의 후손이 또 가인이 바로 아담의 후손이랍니다. 가인은 인류의 오랜 조상으로서 노아의 오랜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오랜 조상이며 바로 나의 조상입니다. 피로서 표현한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담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가인의 피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첫 시간 우리 창세기 4장 2절에서 본문에서 설교하는 중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인류의 조상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은 그 씨를 남기지 않았지만은 가인은 그 후손을 남깁니다.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창세기 4장에 나중에 나옵니다. 26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 셋의 후손이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서로 결혼하고 자손을 퍼뜨립니다. 이 자손들 중에서 노아가 출생하고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의 8식구만 남게 되었는데 그 8식구 가운데서 여전히 가인의 피가 흘러서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이 세워져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인에게 죽음을 명쾌하셨듯이 인류를 유지하여 가면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 단위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마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의 테스트 과정, 어쩌면 수료 과정에 해당되어지는 온 인류의 구속을 주고 온 인류가 인정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테스트에서 낙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인에게 죽음을 명쾌하셨듯이 노아를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이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 나타나는 인류에게 주신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습니다 라고 말씀한 대로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의 자리에서 아벨에 대한 자세로서 오늘 우리가 고쳐야 될 자리는 동생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즉 가인의 잘못된 모습에서 오늘 가인으로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 고쳐야 될 나의 모습을 찾아내는 거죠. 4장 9절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죽은 죄를 용서를 구하라고 죄를 인정하라고 찾아주심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인정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농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으로 주어지는 장남에게 주어진 그날 그거를 동생 지키는 자리 이것을 내가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아는 자 가인, 장남 가인, 특권을 가진 자 가인 자신에게 주어진 건세한 능력을 지은 죄에서 그 엄청난 건세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은 죄에서 발뺌하려는 시도로 표현하는 내용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가인과 아벨의 두 부류에서 가인에게 주어지는 동생을 지키는 자리가 있음을 우리는 그것이 내게 있음을 인정해. 내가 가인이기 때문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적어도 인간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체 생활하는 모든 곳에는 이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창세기 4장 이후에 이 표현으로 보는데 형이라는 자리는 동생을 지키는 자리고 남편이라는 자리는 아내를 지키는 자리고 부모의 자리는 자녀를 지키는 자리고 사장의 자리는 직원을 지키는 자리. 그리고 앞선 기술을 가진 자는 기술 없는 자를 지키는 자리야. 앞선 무기를 가진 자는 무기 없는 자를 지키는 자리라. 그래서 지키는 자와 지킴을 받는 보호를 받는 자리로서 가인과 아벨을 우리는 보는 거야. 지난 화요일날 3월 6일이죠. 이 경서노예 구미 시찰에 120회기 모임이 김상기 목사님이 심호하는 한마음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면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헤어집니다. 이 점심 먹는데 내 옆에 시찰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옆에 앉았어요. 내가 시찰에 하면서 잠깐 이 시찰에 참석하는 인원을 보니까 나도 어느새 시찰에서 나이가 하나, 둘, 세 번째 나이가 많은 사람을 뽑히더라고. 그래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앉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 시찰에 참석해보니까 목사님이 지금 나이가 제일 많다. 그러니까 이 시찰의 운영이 좀 애매하게 가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좀 나이 많은 사람으로 좀 시찰회가 잘 운영되도록 해주세요 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맞은편에 이쪽에 그 사람하고 맞은편 내하고는 좀 이 대각선이 있겠죠. 그런데 내하고 나이 같은 분이 앉은 거예요. 세 사람이 지금 똑같이 앉은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보는 나이 제일 많은 사람 세 사람이 같이 앉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대뜸 앞에 뭐 선우고 막 이런 것도 없이 내보고 하는 말이 손 목사는 시찰에 참석도 잘 안 하면서 말을 할 때는 혼자 잘난 체 한다. 그렇게 딱 말을 하더라. 내가 그 말을 탁 듣고 옆으로 고개를 탁 옆으로 비켰어요. 야, 이 말을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밥을 막 먹고 있는데 여러 사람 먹고 있으니까 조용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조용한 느낌이 들더라고. 밥 먹다 숟가락 소리가 딱 끝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이 대답에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되냐 하고 하다가 그래 다시 이제 반색을 하고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시찰에 자주 참석을 안 해서 그러는가 보다.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지나가 버렸어. 참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그걸 이제 하루 정도씩 하는 거예요. 사기잖아. 계속.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이제 이렇게 볼 때 우선 제가 노예 시찰에 뭐 이런 데에서 10여 년을 계속 다니더라도 내가 한마디 말 안 하더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참석하기도 힘들고 잘 안 가고 또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하면서 갔을 때는 참석에 대답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고 그래 지난 그 노예 때 2011년 10월 노예에서 제가 자립화위원회에 뭔가 올린 안건이 있는데 이 안건이 노예에서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안건을 추적하려고 내가 발언을 좀 했죠. 10월에. 그리고 이번 시찰에서 내가 또 그걸 이번 시찰에서도 시찰의 그 의견이 아닌데 노예 의견인데 시찰에서 막 다루려고 했어. 아 이게 이런 거 아닌갑다 해서 내가 발언을 좀 했는데 아마 그는 노예 시찰에 연속되어지면서 내 발언이 갑자기 있고 하니까
아마 그분이 좀 이렇게 지적을 하려고 그래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꽤 거슬렸던 것 같아요. 제 발언 자체가. 그래서 혼자 잘난 체, 너무 혼자 잘난 체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저는요 그 말에 사실은 내가 반성할 부분이 있다 하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뭐냐니까 다른 사람 앞에 지적당하는데 내가 지적당한 입장에서 보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속에. 어떻게 하지 하고 막 쓰라린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내가 이거 다른 사람 앞에 지적당한다는 게 이리 힘든데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지적했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 지적할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플게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지적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적을 당해보니까 이거 되게 아픈 거구나. 그래서 내가 반성했죠. 지적당하는 것 통해서 어쨌든 그분이 나를 지적함을 통해서 지적당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잘못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그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고 내가 지적을 당한다고 할 때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자는 거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지적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떤 죄를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지적당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지적당하는 입장. 지금 자기가 한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죄를 이래 지었지 네가 이래 죄인이라 회개해라 이런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데 본인이 지금 거기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 가고 오히려 자기가 지은 게 있으니까 발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가인의 자리에서 가인이 미처 이걸 헤아리지 못했다. 나타내지 못했다. 즉 반성하려는 자세가 없다. 지적을 당해보니까 지적하는 자에 대해서 내가 대항을 하는 거예요. 탁 일어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나를 지적하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던 그 부분이 내가 반성이 되어졌는데 우리는 가인에게서 그 모습을 한번 볼 때 가인이 지적당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지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나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 가인의 자리에서 미처 이것을 반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세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인 이스라엘 자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반성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어떤 주장, 지은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두둔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볼 때 첫 번째 우리 전체가 걸어가는 그런 속에서 역사적인 이스라엘 자리를 우리는 연연하고 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도 그대로 머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은 민족이라는 민족 전체의 공동체가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한 선택 민족임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이를 통해서 주변에 수많은 아벨들을 지켜주는 자리가 아니고 무시하고 죄를 지적하는 저들 위해 항상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의 어떤 여러 가지 허물들을 지적하면서 저들은 죄가 있고 저들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민족이니까 하나님 벌주도 좋습니다. 우리 민족만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위주의 성경에서 이스라엘만 하면은 무조건 옳고 나머지 다른 주변 국가들은 전부 다 멸망받을 그런 민족으로 보는 그 시각
그 역사적인 이스라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습이 있더라. 결국에는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서 이스라엘 혈통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 유대인만 위하지 않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 앞을 떠나는 가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읽는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우리가 자칭하는 자칭. 여기 자리가 있더라. 우리가 가인의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던 교회가 313년의 사건, 즉 말하면 로마의 콘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온 인류를 섬기는 자세로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자자들이 있었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모토로 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세로 있던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교회가 이제는 온 인류를 다스리는 자세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100년, 향후 1000년, 313년 이후로서 향후 1000년, 한 1400년까지 1400년까지 교회가 세상을 지도하고 있는, 그래서 온 세상을 어두움의 세계에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두움의 세계에 방치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문화와 충돌하면서, 그리고 남미와 아시아 지역에 계속해서 지배와 억압하는 세력으로 지목당하고, 이제는 온 인류로부터 이 교회라는 이 세력은 배척당하는 하나의 이 세력단체로 지금 전략되어 가고 있어요. 이거를요, 교회가 잘못은 전혀 없는 조상을 두는, 가인이라고 하는 조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잘못된 조상이 없다라고 하듯이 나는 깔끔하다, 나는 아무 이상 없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의 역사가 분명히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이 교회로 지금 전략되어 가고 있는 우리 가인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들으려고 하죠. 우리는 교회는 완전하다, 교회는 온전하다, 이 교회가 결정하는 일은 뭐든지 옳다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오물투성이 같은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는 그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듯이 표현하고 있는 이런 자세를 연연하고 있다. 가인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것이 마태복음 18장 7절에 있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하는 이 말씀 연결되어지는 볼 때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 무서운 자리에서 회개하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반성하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 역사가 한 100년, 100몇십 년 된다 하지만은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기독교 하나가. 일제시대 때. 그때 제27회 총회.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는 총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독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총회에서 일본의 신사참배에 그것을 총회를 가결했다니까.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결정한 것이 교회라고. 그런 것이 있는 우리 교회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노예, 총회 이런 데서 전혀 실수를 하지 않는 듯이 노예와 총회가 연연하고 있다. 연연하고 있다. 또 하나, 세 번째, 스스로 기독교라는 호칭을 지금 자랑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기독교라는 호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가인의 자리를 지향하면서 기독교와 종교적으로 다르게 분류되는 불교, 이슬람, 힌두교 등등 인류들을, 거기에 속해 있는 인류들을 무시한다. 오직 기독교 교세가 이렇다, 기독교 교세가 이렇다 하면서 기독교 교세에 확장되어 가는 것에만, 숫자적인 것에만 연연하지 실제로 기독과 기독교의 구분을 하지 않는
기독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될 필요성을 우리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의 기독교라는 숫자적인 숫자를 가지고 연연하고 있는 거죠. 연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돌아와야 될지, 언젠가는 오겠지 하는 그런 자세가 있고, 안 그러면 어쩌면 불교와 힌두교와 싸움, 불교와 이슬람의 싸움에서 항상 우리는 기독교 편이다, 그렇게 편만 가는 거예요. 내 편, 네 편, 우리 교회, 너희 교회로 편가르는 자세. 그러면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다 하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여러 갈래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즉 가인의 건세로서 아벨을 지키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형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시찰에서 제가 꾸중당하니까 금방 고쳐야지 하는 생각보다도 어떻게 대꾸해서 공격할까, 어떻게 대꾸할까 하는 것을 먼저 내가 머리를 돌렸다니까. 딱 옆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가인의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 이해는 하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인을 꾸중하게 되면 듣는 사람은 나는 슬금슬금 아벨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아벨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 꾸중하면은 나는 또 슬금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중받을 허물이 없는 자로 나는 또 슬금슬금 또 태연하게 그 자리에 있다. 교회가 일으키는 십자군 전쟁, 그래서 모슬렘 문화와 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런 큰 과제 앞에서도 나는 책임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됐구나 하고는 오히려 또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을 호통치면서 내가 듣고 있다. 남미 지역의 잉카 무덤을 짓밟은 그 기독교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 그 사람이 무지해서 그렇지, 실제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교회의 여러 모습으로 아까 찬송가 같은 경우는 교회를 찬양하는 그런 또 무리가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무지한 사람에 속하지 않고 내 같으면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나는 지금 무책임하려 하고 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름을 말하는 내 입술의 훈련이 결국 나의 가인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그 자식이라고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마련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는 내 입술의 훈련이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밥을 실컷 먹고 이번 예수님이 말한 엄청나게 말을 하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신하지 않는 그 말을 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떠나서는 가인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응? 이걸 우리가요 깊이 생각해요. 나는 가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손에 사람을 죽이는 피도 한 번도 안 흘리고 내가 어떻게 아벨이 내가 어떻게 가인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사람을 안 죽였는데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역사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는 모든 이 문화와 또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요, 우리는 손에 피가 흘러도 지금 철철철 흐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가인은 아벨 혼자 죽인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같이 내 손에 지금 사람을 죽인 피가 지금 철철철철 흘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적어도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자세는요, 내 손에 지금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손으로 지금 아벨이 죽어가고 있는 불구하고 나는 아벨 안 죽였다고, 손에 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벨 안 죽였다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기어코라도 내가 왜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고 고함을 지르는, 대꾸하는, 하나님에게 대꾸하는, 창조주에게 대꾸하는 피조물의 모습을 우리는 내게서 찾아야 돼. 내게서. 그래서 꾸중을 들어봐야 돼. 꾸중 들을 줄 알아야 돼. 꾸중 듣는 음성에 대해서 내가 좀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 하나님이 꾸중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이 꾸중을 올바르게 받는 자세인가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 내가 훈련해.
하나님이 꾸중하시는데 무조건 맞받아 쳐나가는 것인가? 안 그러면 하나님 꾸중하실 때에 나의 분명히 잘못된 것을 꾸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내가 꾸중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주어지는 그 축복, 그 놀라운 혜택, 그것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꾸중을 바르게 바꿔야 될 것을 바꿔야 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자리가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꾸중하신 하나님 앞에 기어코 내가 맞받아쳐서 내가 동생을 지킨 자니까 하는 그 모습을 나간다면 그럼 용서하신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준히 여전히 용서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용서하신 하나님. 꾸중을 통해서 듣는 훈련이 꾸중을 통해서 내 복을, 내 건세를 찾아야 돼요. 꾸중을 듣는 가인이 왜 꾸중을 듣지 않으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그래서 나도 남을 꾸중하기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전달해보자 하고 시도를 해봐야 돼요. 시도를. 이런 시도하는 방법이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신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사람 앞에서 그런 환경이 안 왔는데 싶어지만요. 이거는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랬어.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하려고만 하면요. 텔레비전을 켜면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의 문제를 부부 문제, 부모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그런 사회생활의 직장 문제, 그 다음에 국가 간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 도전과 절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 간에 일어나는 전쟁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가요. 알고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기초가 되는 부분이, 인간은 모두가 다 창세기 1장에 3장 사이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즉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모든 인간들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원받은 인간이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인간의 죄성, 그것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표현해주는 하나의 표현 방법으로서 창세기 4장 2절에 있는 오늘 우리가 보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다.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서 우리의 자리를 분명히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자리가 어떤 건지를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 있는 죄전 인간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 4장 이후에서 가인의 모습에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바로 내 자리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찾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섭리가 바로 창세기, 성경에 나오는 이런 구도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은 단순하게 흘러가면서 어느 날 내 시간만 딱 주어지는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내가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속 빠지고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내가 죽어간 그 자리 위에, 내가 죽었던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 위에 계속해서 역사는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개인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것은 바로 나와 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일 없는 것 같은 부족한 것을 느끼는 사람에게 부족하다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른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삶의 기회입니다. 삶의 기회. 요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딱 지적하고 주목하고 그것을 찾아서 내 삶의 모든 짧은 인생의 짧은 연륜이지만 거기다가 시작을 하면요, 다음에 있는 세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니야말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습니다 하고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자리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요, 죽은 아벨의 자리, 나도 죽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찾아 나간다고 하면, 안 그러면 또 가인이 회개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나간다 그런다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음받은 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동안에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필요하신 일이 이게 뭔가? 이게 됐어요. 우리는 연구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철저하게 살아있는 동안 여기는 답을 찾아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왔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목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면은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복된 자리예요.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내가 뭐 하겠다, 아니면 내가 무슨 지위를 타가지고 뭐 하겠다 이러면요, 세월이 지나가면요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대체하게 돼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나는 더 이상 못하는 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어지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쓰임받는 이 일은요, 내가 남겨가는 그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짓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승리하게 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고의 자리로서 어찌 보면 최상의 복된 삶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아닌가. 오늘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9절에 있는 대로 내 아우를 지키는 자리일까 하고 피하는, 아우를 지키는 자리에서 피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우를 지키는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그곳에서 스스로 찾아가서 아우를 지키는 자리로 찾아가려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삶의 환경이 뭐 넘보다 못한다든지 넘보다 가진 것 없다든지 내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쓰시는 한 또 그 사람만이 담당해야 될 특이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이 놀라운 일에 소망을 가지시고 힘찬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